오늘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고난주간에 일주일의 행적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화요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소위 변론의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는 전장인 21장 뒷부분에서 오늘 22장 또 23장, 4장, 5장까지 그렇게 계속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옵니다. 오늘 앞부분에는 보니까 혼인잔치 비유가 나왔죠. 그리고 그 이제 21장 뒤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 또 포도원 품꾼의 비유 계속 이제 이어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또 여기는 보면 또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헤롯 당원, 또 율법사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지금 논쟁하고 토론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세금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면서 세금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또 23절부터 보면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사두개인들이 그 형제가 7이 있는데 첫째가 죽으면서 그 부인이 둘째 동생하고 결혼을 했는데 하면서 7째까지 그러면 마지막 때 누가 부인이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부활에 대한 얘기, 또 계명에 대한 얘기, 또 다윗의 자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아주 다양한 주제를 갖고 지금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다들 뭐라고 합니까?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놀랍다. 그렇죠? 그 가르침에 놀라하는 그런 내용이. 또 마지막 절 46절은 보니까 능히 대답하는 자도 없고 묻는 자도 없다.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말하면 잔소리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들을 쭉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 앞부분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인가? 앞에서도 천국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13장에도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십니다. 과연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 천국은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자녀들 이렇게 결혼시킨 우리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 잘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임금이라고 했는데 임금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 보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부모의 입장은 너무나 대견하고 기쁘고 즐겁겠죠. 저희는 아이들이 아직 결혼을 안 해가지고 모르는데 분명히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장성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잔치를 열고 막 사람들을 초청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했어요. 왜 자식이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이런 것이 복이었나? 당시에는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죠.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인생의 많은 위험으로부터 대가 끊기고 심지어 가족과 또 이제 전멸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고대 사회에. 때문에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이 너무나 큰 복이었어요. 근데 마치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이런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 뭐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천국이 마치 그런 곳이다 그랬어요. 더욱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닦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 혼인잔치는 말 그대로 잔치잖아요. 소도 잡고 살찐 짐승도 닦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이런 잔치를 연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모든 것이 지금 갖추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도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갖추어진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가긴 뭘가, 있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있지도 않는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겠어요? 당연히 그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천국 잔치를 쫙 열고는 대충 준비할 수 없죠. 한 번밖에 없는 자녀의 혼인 잔치니까. 그리고는 당시에는 잔치를 다 준비하면 잔치에 그 참석할 초청자들을 뽑아가지고 종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우리도 청첩장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잔치에 이제 그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근데 오늘 5절, 6절을 볼까요? 5절, 6절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지금 임금이 잔치를 다 준비하고는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아니 사람들의 반응이 냉담합니다.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오지 않는 거는 둘째치고, 여기 보니까 6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 잔치를 열고 오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뭐 밭에 가서 일한다, 사업하러 간다, 그리고 심지어 그 종들을 죽였다, 지금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이 초청받은 사람들은 지금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었으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임금의 덕을 본 사람들이죠. 임금의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작 잔치를 열었더니 아무도 안 와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의 반응이 7절입니다. 7절 보시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전에 지금 혼인잔치를 쫙 준비하고 막 모든 소도 잡고 막 모든 것을 다 준비한 이 임금의 마음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그 종들을 괴롭히고 죽인 자들을 진멸하고 심지어는 그 동네를 다 불살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시무시한 폭군으로 지금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오늘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9절 10절에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라,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지금 혼인잔치에 초청자들이 지금 바뀌게 되었어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지금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래 와야 될 사람들은 못 오고 엉뚱한 지금 사람들이 다 온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 기쁘고 즐거운 그 잔치를 준비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길에 가던 사람들도 갑자기 이게 혼인잔치 초청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지금 원래 와야 되는 사람들이 안 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좀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길에 가다가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초청받고 여러분 참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늘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임금이 기쁘고 즐거워서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 사실 뭐 길에 다니던 사람, 일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다 가서 악수하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그 참석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11절 보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 그랬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묻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당시에 이 잔치는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길 가던 사람들이 잔치에 왔는데 무슨 예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준비한 이 혼주가, 지금 여기는 임금이라고 했는데 임금이 참석한 사람들에게 다 예복을 줍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주었는데 입지 않았는지, 그 사람은 초청자가 아니었는데 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잔치에 예복을 입고 있는데 이 사람만 안 입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왜 당신은 예복 입지 않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초청한 임금에 대한 보통 결례가 아니었어요. 다들 예복을 입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잔치에 이 사람은 지금 함께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예복을 여러분 우리에게 다 입혀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택한 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의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어떨까요? 임금의 마음을 무시하는 거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하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초청을 받았을지라도 예복을 입지 않는다면 오늘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혹이라도 청함을 받았더라도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다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그 의의 예복을 입고 여러분 천국에 다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고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목요일 기도 61번부터 75번까지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군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천국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다 청함을 받고 택함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우리가 늘 입게 하여 주시고 늘 그 예복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 교회 이웃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의대 정원 문제로 인하여 정말 많은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고 또 환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피해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의 우리 믿음의 동포들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다 들으셔서 아버지 저 북녘의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 일터, 자녀들 주님의 교회 꼭 지키시고 어둠의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전 건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